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0마리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바사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 절대적인 신적인 그리고 태양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그런 지금 현재 북한 정권과 그리고 북한의 많은 국민들이 추앙하는 김일성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바로 바사의 고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때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들과 함께하던 동관들이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느냐고 물을 때에 고레스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제 이 총독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16년 전에 고레스 황제께서 그런 일들을 그런 칙령을 내리셨고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왕실 그 문서 창고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정식으로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다리오 왕은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에 대한 올레가 풀리게 되었고 이 일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해했던 이들의 일들로 인하여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가운데에 오히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그 명령의 엄중함으로 인하여 더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장로들과 그리고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전환점을 맞아 형통하게 풀리는 비결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 약 4년 만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금 성전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70년 전에 무너져버린 그 성전,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20년이 되어서야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컸겠습니까?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어디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콘크리트 건물로 흉물스럽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근처 어느 브랜드를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근처 어느 아파트 단지도 유치권이라는 그런 빨간 글씨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때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공사가 재개된 지금의 현재 그리고 이제 입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파트에 다 들어왔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은 더 추가로 돈을 납부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건물들을 볼 때에 그 당사자가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도 이곳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참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조금 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아니라 교회들도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할까. 어렵게 다시금 재개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 목적의 다른 방향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단된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차라리 안 볼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고 아예 내팽개쳐버리는 일로 인하여서 학개 선지자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고 너희들의 집을 짓고 너희들이 편히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가슴 아파하며 책망하던 말씀이 바로 학개 선지자 학개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고 봉헌식 때에 제물을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세워졌기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개하면서
지성소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속죄제까지는 그동안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모세의 그 규례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 예배 방법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곧 예배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의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미나답과 이런 모세의 아들들 가운데에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보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에 크게 진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속죄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자신들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알려준 그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좋은 방식,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성이 성전을 봉헌하고 완전하게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모든 지체들과 심지어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삶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거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